325장 찬송하십시다.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걷는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신비한 일을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에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고 나타내십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런 일들을 펼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주의 천사 혹은 주의 사자라고도 하는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옵니다. 그때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떼거리 몰려와서 이 두 사람을 내놓아라. 그렇게 롯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당한 롯이 나에게 시집가지 않는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네가 이곳에 와서 살더니만 우리의 대장 노릇하냐,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롯을 밀치고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상관이란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동성연애를 하겠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죠. 그렇게 되자 이 두 천사들이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완전 헤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에 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경호를 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다가 곧 심판하게 될 거라고 경고해 주었지만 그 정원한 사이들은 결국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릴 때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피난하던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킵니까? 또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지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주의 천사가 먹을 양식과 또 마실 물을 줘서 힘을 내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일도 천사들이 하는 걸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은 곧 재판을 받고 베드로는 사형을 당할 줄 모릅니다. 지금이야 1심, 2심, 3심으로 항소도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각본처럼 곧 사형 언도를 내리고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감옥에 보내십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감옥에 있는데 온몸이 그야말로 쇠사슬로 감겨 있습니다. 꼼짝 못하도록 감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워 있는데 양쪽에 두 간수들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바깥에는 4명씩 사조로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감옥을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첫째 파수가 있고 둘째 파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큰 세문이 꽁꽁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호련히 나타난 주의 사자가 빛난 광채 가운데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서 깨웁니다. 급하게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쇠사슬을 확 풀어버립니다. 옆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간수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허수아비 모양 아무것도 눈치 못 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도 이게 생신가 환상인가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허겁지겁 주의 천사를 따라 나오니까 그 감옥 문도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마침내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마지막 세 문까지 열려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게 된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있는 마리아의 집에 달려가니, 그곳에 가니 여러 성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서, 사명자를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거나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헬렌 아이젠 할트라는 그런 여사가 있습니다. 어느 밤에 이 여인이 갑자기 기도할 그런 마음을 막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안 그래도 전쟁터에 보낸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만은, 그 밤에는 가슴이 팍 뜨거워지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남편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난 뒤에 아침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 남편이 가 있는 그 전쟁터가 큰 격전이 일어났다, 벵골만 격전이라는 큰 뉴스를 들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남편이 속한 부대가 전멸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전투였는지,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아마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살아온 남편하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처절한 벵골만 전투가 있었던 그때 그 밤에 밤새도록 자기 아내가 기도하던 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아굴의 부대가 독일의 정찰 대대에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그 부대가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을 정도로 전멸의 상태인데, 수많은 시체가 죽어가는 가운데 구덩이에 있던 자기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밤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그 깊은 구덩이 속에 그렇게 살려둔 것이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총알이 빗받치고 엄청난 폭탄이 폭발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천사가 꼭 자기를 붙들고 있는지, 마치 암탉이 새끼를 꼭 품고 있듯이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 같으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밤새웠던 그 기도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주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삶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 하는데 쿨쿨 잠이 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온몸을 쇠사슬로 감고 있고, 또 옆에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도망 못하도록 딱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에 잠이 오고 거기서 편안하게 잠이 옵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굴굴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뭐 베드로가 잠티도 아니고 잠이 많아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 수면제를 먹고 잤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훗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옛날 감옥에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내 생명도 내 운명도 내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다 살려주더라 하는 그런 경험과 깨달음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새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씩이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서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몸을 치료하고 살려주시는 기도 능력을 일으켰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고 가도록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개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없이 소중하다. 기도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한 일이죠. 밤새 철야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합성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